네, 오늘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현장으로 그리고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나누었지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은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로마의 핍박이 거셌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런 주제보다 집에서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실제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자막처럼 가정은 복음의 능력이 가장 먼저 증명되어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아멘을 크게 외치고 직장에서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와서 배우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사랑과 존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정, 복음으로 다시 피어나다입니다. 우리 가정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시금 사랑과 존중이 꽃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합니까? 특별히 부부관계는 왜 그렇게 복잡할까요? 저도 아내와 함께 처음에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살 때 문제 중에 하나는 수건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 였습니다. 수건을 가로로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세로로 넣어야 되는지 그 문제 가지고 싸웠던 부부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때 사실 어떤 일정한 패턴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다음 자막을 보시면 나 중심적인 생각과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수건을 가로로 넣어야 되는데 아내는 수건을 세로로 놔야 된다라는 나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너는 세로로 넣고 너는 가로로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처음에 삐걱거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나 중심적인 생각, 통제하려는 마음, 어디에서 비롯되고 어디에서 시작될까 생각해 보다가 얼마 전에 제가 운전을 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에 운전할 때 여기에 계신 누군가는 운전을 해보셨을 거고 또 누군가는 운전 옆에 조수석에 앉아보셨을 겁니다. 그때 나보다 다른 차들이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왜 그렇게 늦게 갈까? 왜 100으로 가야 되는 곳에서 60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나보다 빨리 가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거 법도 없고 양심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그런 모든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빨리 가는 차는 양심도 없고 법도 없고, 나보다 늦게 가는 차는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살고 있고 또 함께하는 배우자에게 혹은 가족에게 습관처럼 하는 말,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이 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자막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관계를 망치는, 그렇습니다. 아까 나 중심적인 거,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병, 내가 옳까? 그리고 내가 옳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는 통제심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배우자끼리의 관계 말고도 모든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배우자를 통제하려 하고 내 방식이 맞기 때문에 내 고집을 타인에게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하여. 이 두 어절을 원어로 살펴보면 호모 프로네스입니다. 이 호모는
호모이오스라는 같은이라는 뜻과 그리고 프렌이라는 마음의 합성어로 호모프로네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합성어의 원어의 뜻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다, 조화로운 마음으로 어울리다라는 뜻이 됩니다. 베드로는 어느 관계이든지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것을 앞장부터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오늘 부부 사이에선 더욱더 마음을 같이 해라 라면서 강조하며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호모프로네스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이든, 그것이 나의 가정의 관계이든, 함께하는 공동체 일원의 관계이든, 교회에서의 성도와의 관계이든 우리는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조화로운 마음으로 어울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먼저 베드로는 믿는 아내들에게,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마음에 큰 도전이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오늘 이 색깔로 표시된 것처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순종하라. 순종하라.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그 당시의 로마의 문화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땐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문화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의 로마 시대 여성은 남성에게 있어서 재산으로서의 가치, 즉 남편의 소유물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에게는 아무런 법적 권리도 없었고 주장도 없었고 남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심각하게는요, 남자는 이혼을 요구해 놓고 위자료도 주지 않는 그런 억울함에 있는 상황들이 여성들에게 펼쳐졌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남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권면합니까? 남녀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동등하다, 공평하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 서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 그림처럼 비그리스도인 남편과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내 사이에 지혜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바로 남편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하라 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순종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노란색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입니다. 이는 앞서서 2장의 마지막 절 부분들 18절부터 25절까지 사환들, 종들에게 권면했던 것을 떠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환들, 종들에게 너네가 어떤 주인이든 어떻게 순종하라 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떠올리며 순종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떠올려라 라는 것입니다. 종이 어떤 주인을 만나든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떠올리며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으로 우리 다음 1절을 보여주시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잔소리 100마디, 논리적인 설득 100마디보다 아내의 행실 하나가 확실한 복음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행실로 배우자를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받도록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부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교구에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 성도님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에서 실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착잡한 가운데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성도님의 아내였던 권사님이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반찬 가짓수가 왜 이렇게 적었던지, 그때 이 성도님 속에 있던 회사를 향한 그 억울함이 확 치밀어 오르면서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막상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본인이 저지르고 황당해하고 있는데, 그날 속장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성도님, 오늘 저희 저녁 맛있게 차렸는데 식사하러 오세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속장님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을 맛있게 먹고 차를 한 잔 딱 하고 있는데, 그 속장님이 자기 속 얘기를 갑자기 꺼내시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성도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완전 망난이었습니다. 어느 날요, 제가 직장에서 쫓겨나서 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반찬수를 너무나도 적게 해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짜증나는 바람에 이 상을 엎어버렸더니 아내가 그때 어떻게 반응할까 하다가 자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그 엎어진 반찬을 하나하나 다시 주어서 그렇게 방에 들어가 있는 자기를 똑똑똑하고 다시 식사하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그때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내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속장님, 그 저녁에 그 얘기를 그 성도님에게 간증했던 겁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성도님이 옆에 있는 아내를 끌어안으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 부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두 분의 아내 권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권사님들 모두가 다 성품이 훌륭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들과 제가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두 분 모두 그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별이 바뀌어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배우자를 향한 가장 첫 걸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다음에 쉬운 성경엔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배우자가 내가 하는 말은 안 듣지만 내 삶은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 속에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만 말하십시오. 그러니 필요할 때만 말하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삶으로 전하면 우리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분명히 말로 인해 따뜻한 격려, 위로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말이 그 삶과 언행일치가 될 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더욱더 절절하게 들어가고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4세기에 활동했던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시면 어머니였던 모니카에 대해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참된 삶을 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예수님께 하듯 섬겨주시는 어머니의 삶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 가족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가족들이 가장 먼저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이어서 아내의 단장에 대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사람이 자신을 꾸미는 것은 외모를 넘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자신을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더러운 말, 악한 행실을 갖고 있다면 자신을 단장하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화려한 모습 그리고 뛰어난 외모에 주목하지만 그 대상의 삶이 죄로 가득하고 악행으로 물들어 있고 비방과 저주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단장은 무엇이냐? 선행으로 나타나는 경건한 성품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성품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선행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실을 돌아보십시오. 남을 험담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정적인 의견에 다른 사람이 동조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 되기보다는 흩어져서 그 대상의 불행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전도의 통로,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그 속사람에 대해 어떻게 권면합니까? 우리 함께 4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속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절에 베드로는 빨간색 부분만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아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는 엄밀히 말하면 남편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쇠하여지고 언젠가는 낡아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쓴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훨씬 값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사명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베드로는 내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의 삶을 예시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부녀들이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신실한 아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아내들, 그녀들은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자신을 단장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5절에 단장하다라는 말은 한 번의 단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녀의 대표적인 예시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어떻습니까? 살림에 필요한 것들을 다 포장했어야 됐었고, 또 적절한 곳에 살림을 잘 배치해야만 했던 사라,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이방 사람들 앞에서 누이라고 소개하면서 아내를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라는 묵묵히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불평하면 얼마든지 불평하면서 바가지도 긁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내 주인, 아도나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에서 아도나이라고 표기된 것을 신약의 헬라어 성경에선 퀴리오스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6절에 주라고 되어 있는 번역도 퀴리오스.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을 향해 퀴리오스라고 부른다면 그에 대해 철저하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순종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어떻게 그렇게 묵묵히, 정말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완벽한 남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많았던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5절 본문을 보시면 부녀들을 소개할 때 그 앞에 수식어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녀들, 신실한 아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았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 때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이 남편, 누가 짝지어준 남편입니까? 누가 보내주신 남편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배우자로 선택하도록 내 상황과 모든 환경을 이끄셨으니 내 기준에서는 부족한 남편이고 굉장히 우둔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를 믿고 격려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남편으로서 아내가 저를 믿어주고 아내가 저에게 격려해 줄 때 저는 힘이 납니다. 정말 큰 힘이 납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내의 칭찬은 귀찮음을 물리치게 하고 제게 없던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므로 약점을 확대시켜서 불평하거나 능력 없음을 보고 무시하거나 결점을 보며 험담하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힘이 생기냐? 존중하는 힘, 사랑하는 힘, 배려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마지막에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가정은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겐 좀 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관계, 우리가 아마 결혼할 때 줄에 서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세상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존귀한 존재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동일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요, 사랑은 온유하고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다음 자막처럼 사랑은 상대방을 믿고 상대방에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믿어주고 상대방에게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것,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믿어주고 맡길 수 있는 사랑처럼 우리에게 귀한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외부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욕하고 뒷담화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믿어주면 그것으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남들이 다 뭐라 해도 당신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억울함과 짜증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또는 나한테 맡겨요. 내가 다 해결해 줄게요. 그런 상황과 그런 여건과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줍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랑의 관계이고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아내를 어떻게 말합니까? 7절 파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남편도 연약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서로가 연약한 그릇인 만큼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남편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차별도 없으며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이어받을 파트너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7절 빨간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무엇이 막히지 않아야 됩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한다면 그 둘 사이는 당연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일상의 근본이 되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의 관계가 뒤틀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크게 새겨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자막처럼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존중하려면 다른 사람의 견해와 다른 사람의 차이를, 그리고 그 처지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이 관용이란 자신과 다른 사고방식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태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처럼 다른 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관용의 자세, 어떤 존중의 자세를 취하셨냐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인을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데려왔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주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은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걸 떠나서 그 대상을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이면서 이 권면에 전제되어 있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로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권면이 우리가 더욱 열심히 다하여 사랑할 기회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집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집안의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가로로 넣느냐 세로로 넣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믿음이 좋을 때 누가 나를 어떻게 괴롭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상관없습니다. 주님하고 관계가 너무나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교제가 잘 안 될 때 온갖 시험이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것을 넘어서 어떤 일이든지 다 원망과 낙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3장 속에 배우자들에 대한 권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성별에 관계없이 남자든 여자든 차별 없이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여자들이 차별받던 그 옛날에도 여자들을 귀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셨고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건 여자냐 남자냐가 아니라 한 영혼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훌륭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했던 인물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 모두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달아났지만 여인들은 달아나지 않은 채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들은 여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사도로서 남자를 선택하셨고 초대교회의 온갖 핍박 속에 있는 그 전면에 남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원리에 따라서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각자가 맡은 바 주님이 주신 역할과 사명을 기억하며 충성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자냐 여자냐,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냐 라기보다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은 마음. 오늘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 우리 영예교회 모든 가정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정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우리 주어진 이 환경을 바라보는,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평화가 곧 영적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렇게 변화되어 꽃을 피우는 그런 작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